찬송가 500장, 오늘 아침 함께 찬양할 찬송은 500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러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무엇을 합니까?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봅니까? 텔레비전 시청을 합니까? 새벽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첫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찬송하는 그 시간이 능력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를 보면 갈릴리 사역 초기에 기도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역의 열매와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와 같이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또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장시간 반복되는 것이고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기도가 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을 방해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반면에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지역에서 다른 많은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의 이 답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아시고 또 끝까지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그 목적에 충실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형제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능력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시간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고자 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아셨고 또 밝히셨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방황하다 가는 그런 인생. 최근에 모 재벌의 회장이 별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은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짧은 인생을 빠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세력을 제압하시고 꺾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복종하고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건져내시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